오늘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장면이죠. 그 시작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러니까 어느 때 세례 요한이 등장했는가를 말할 때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앞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은 다 악당들의 이름이죠. 실제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세례 요한을批判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이름이 아닙니까? 빌라도란 이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름이고, 로마 황제 디베리오 스스로가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말할 것도 없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 대적자들이죠. 실제로 이 누가복음에서 보면 가이사 황제에 대한 표현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대적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20장 24절 25절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전에서 데나리온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대목이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분명히 하나님의 것은 모든 것이요 가이사는 동전, 이런 하찮은 동전 하나가 가이사의 것이니 너희가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누구겠느냐라고 가르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발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지칭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왕이다. 그럼 거기에 대비되는 왕이 누굽니까? 황제고 또 헤롯 일가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대적자로 나오는 이들이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안나스는 로마의 압력 때문에 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억지로 물러나긴 했지만은 암묵적인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야바가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하고 헤롯하고 안나스, 이 사람들 아주 똘똘 뭉쳐서 빌라도까지 어떻게 보면 이 기득권을 아주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 길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1절, 2절에서 하고 싶은 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주 끔찍한 때라는 거예요. 헤롯 가문이 통치하던 이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냐 하면 이 헤롯이라는 집안이 모든 부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 제사장 가문, 대제사장 가문하고 굉장히 결탁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하스몬 가문이라는 가문에서 제사장을 임명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다 무효로 하고 바벨론 출신의 아주 근거가 없고 이 토착 세력이 아닌 레위 지파의 바벨론 출신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던 게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맛대로 모든 걸 주무르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경제적인 수탈도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 당시에 거두어들였던 조세 수입만 1000달란트 정도가 됐다라고 해요. 그게 현재 가치로 한 25조 정도 되는 금액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당시에 농산물이 얼마나 난다고 25조나 되는 이 경제적인 조세를 받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빼앗기는 소장농들이 증가하게 되고 또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점점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더 토지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성전은 또 반대로 황금으로 대리석으로 지어주면서 이 유대인들을 살살 달래면서 자신의 통치를 계속 강화하고 있었던 때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소장농으로 토지를 잃고 전락하고 그러면서 다시 날품팔이가 되고 그러다가 거지가 되고 노예가 되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나던 때였어요. 그런 사회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엄청난 각광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수탈당하고 먹을 것이 없고
기득권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부를 빼앗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메시지는 뭐겠어요? 기득권자에 대한 비판이었겠죠.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드디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하나님의 정확하게 말하면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수탈하는 모든 행위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주의 길이 이제 열렸고 심판의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이 세례 요한이 이런 심판의 메시지, 사회 개혁의 메시지를 전하죠. 게다가 이 사람의 출신이 어떻습니까? 제사장 계급에 속하는 거죠.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예수님은 반대로 목수 출신의 집안이었죠. 게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지냈어요. 호화호식을 한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홀로 엘리야처럼 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성청을 먹으면서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강력하게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엄청난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 것이죠. 게다가 오늘 말씀하는 본문이 이사야의 본문이에요.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에 들어있는 거죠.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읽은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0장이 누구에게 원래 선포되었던 예언이었냐 하면 남유다가 이제 패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내 고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언제쯤 우리는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근심과 미래에 대한 불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 40장이에요. 드디어 너희들이 포로와 유배 생활, 긴 세월의 노고를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의미심장한 거죠. 왜냐하면 좀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이 뭐하고 겹쳐 들리냐 하면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하고 포개져서 들렸던 거예요. 바벨론이란 강대국의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게 이사야 40장의 메시지고 그 출애굽의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애굽이라는 그 당시 초강대국에서 노예들이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선포는 출애굽 과거에 있던 사건이 과거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조상들이 겪었던 출애굽의 사건이 다시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사야 43장을 보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탈출하여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 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이야기가 그냥 들으면 물 가운데 불 가운데도 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냥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이 장면이 정확하게 뭘 가리키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갈 때 바로 그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22절부터 24절 보면 이게 지금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고 뒤에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그렇죠. 이 육지처럼 바다를 가로질러 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물이 쫙 멈춰 선 거예요. 높은 벽으로. 23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여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로 옆에 벽이 세워지고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불기둥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 출애굽에 홍해가 갈리면서 그들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으로부터 완전히 탈출하게 되는 장면을 이 재현하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사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은 꿈꾸게 되는 거예요. 조상에게 역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드디어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과거의 하나님이 과거의 역사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지금 이제 일하시는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출애굽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이방인 바로 헤롯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죠. 로마 황제가 사실상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그 가운데 이사야의 말씀을 읽는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결국 다시 말하면 우리가 50하고 이럴 때 그 군사정권 때 이 불온서적 읽는다고 해가지고 데모하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사야를 지금 이렇게 공공연하게 그것도 40장 이후를 선포한다라는 것은 결국 다른 이야기가 아니야. 로마의 지배가 끝나고 헤롯의 지배도 끝이 난다. 그게 이사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출애굽이 일어날 거다. 그게 과거의 조상들의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출애굽의 하나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이다. 대비해라. 회개해라.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해라. 이렇게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후손이죠. 게다가 호화호식도 하지 않죠. 광야에서 외치죠. 게다가 이 사람의 복색이 어땠습니까? 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성청만 먹었어요. 그게 누구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엘리야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게다가 말라기서에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 말세에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딱 맞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예언한 그 엘리야의 모습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출애굽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기존의 모든 악하고 못된 불의한 행동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이 이제 곧 역사하신다. 얼마 안 남았다. 이러니까 그 당시에 수탈당하고 이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일도 어려웠던 모든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얼마나 파격적이고 소망의 이야기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쓱쓱 지나가지만 지금 그 당시 백성들이 들 때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엘리야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게 완전한 소망의 몸짓이었고 소망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오는 거죠. 바리새인들까지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죠.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유대인이다. 이거 하나로 구원받는 거 안 된다. 하나님 분명히 갈라내실 것이다. 그래서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게 얼마나 긴박한 모습이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대요. 이제 찍기만 하면 끝나는 그 정도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임할 것이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다 찍혀서 심판의 불에 던져질 것이다. 무섭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당연히 무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해야 그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돌이키라고 말하지만 이 이야기를 잘 보면 그 당시 어떤 사회였는지도 거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을 쉽게 강탈하고 모함한 다음에 고발하고 그 다음에 고발을 취하해 줄 테니까 돈 뜯어내고 일반인 상대로 군인이라는 작자들이 이런 짓을 했고 세리들은 어떻게 했는가? 원래 정해진 만큼의 세액을 거둬야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둬서 바칠 건 딱 바치고 나머지는 다 가운데서 자신들이 배불리 취한 것이죠. 게다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옷 없는 사람들도 많았고 먹을 것 없는 사람도 많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돕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사회가 아니었다라는 걸 거꾸로 우리한테 시사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자기 앞가림, 자기 스스로 사는 것도 힘든데 남을 도울 여유가 어딨냐라고 말할 정도의 비극적인 세상이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바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이 정도로 사회가 망가져 버렸으면 바랄 것은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정도로 못 살겠으면 그냥 다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고 세상을 우리가 바꿀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고 완전히 다 뒤집어 엎으시는 혁명적인 사건밖에 없다. 이렇게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귀결점이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세례 요한과 사람들의 기대를 뒤집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어받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신다라는 이야기가 세례 요한의 귀에 들리게 돼요. 나중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죠. 누가복음 7장 3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게 지금 너무나도 파격적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나와 있는 세리와 죄인들은 세례 요한이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제일 먼저 싹쓸이 돼야 되는 종자들이에요. 완전히 세상에 악이고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하고 지금 예수님이 먹고 마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왜 비웃냐면 인자는 와서, 여기 인자라는 말이 뭡니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표현이에요. 하지만 이 표현은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말세대 때 임할 메시아에 대한 묘사를 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의를 척결하고 뭔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나라를 세워야 되는 인자 메시아가 와서 하는 게 죄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먹고 마시기만 한다. 비웃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자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지 않았어요. 자신은 그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말을 먹으면서 그렇게 선포했는데 예수님의 행하시는 방향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1절까지 22절까지 보면 결국 이런 일이 터지죠. 누가복음 7장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쫓아가서 다 얘기한 거예요. 19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시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다. 당연히 이렇게 세례 요한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이 답하시는 답이 과연 이게 뭐 우리가 볼 때는 맞는 답인가? 아니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내가 메시아가 맞다라고 얘기하시든가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계획을 얘기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 뭐 맹인이 걷고 맹인이 보고 뭐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뭐 이런 걸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은 좀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답해 주신 본문도 마침 이사야서였어요.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사야서를 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은 이제 출애굽이 다시 일어날 거고 심판과 진노의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가지고 전혀 다른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세례 요한의 방식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뭐냐면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저 사람은 벌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저주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살리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방식이 아예 다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거룩한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하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룩하다고 해봤자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 사람이 거룩하고 저 사람 거룩하지 않고 이런 구분이 아니에요. 다 거룩하지 않은 것이지. 부족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내가 저 사람보다 거룩하다고 할 때도 그건 상대적인 거룩이지 자기가 절대적으로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분이시죠. 그러니까 바다에다가 뭐 먹물을 한 조금만 갖다 붓든 뭐 1리터를 갖다 붓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바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만 세상이 너무 불의하고 분통이 터지니까 저 악한 이들을 멸하고 거룩하고 괜찮은 사람들을 살려달라는 식으로 자꾸만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심판해달라고 하나님 벌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고 싶으시고 심판이 아니라 모든 불의한 이들 가운데 회개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돌아오는 게 구원이라고 정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정의하는 게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구원은 악한 자는 떨어내고 착한 이 우리가 볼 때 괜찮은 사람들을 건져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게 아니죠. 모든 사람 회개하여 나오면 다 구원 받으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 어떤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고 하지만 우리가 나을 때도 있지만 1년 후에 보세요. 그 사람이 더 신앙 좋고 난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한순간도 내가 좀 낫고 거룩하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것, 그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이것이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심판은 내가 다 받을 것이다.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다 모든 것을 질 것이니 너희는 나에게 와서 먹으라 마시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것이 나의 살이고 떡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와서 먹기만 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율법과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하나 더 보게 됩니다. 율법은 이렇게 해야 사랑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하지만 복음은 결국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구원받았고 자녀가 되었으니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 그 사랑에 응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감사함과 감격으로 순종과 행동의 동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행동으로서의 동기가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자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행동하는 것이 모든 우리의 순종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제대로 된 방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나갈 때,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섬겨 나갈 때 나의 모든 행동과 순종의 동기가 감사함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중에 내가 한 거에 대해서 항상 보상을 바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섬기고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하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리새인이 돼요. 왜냐하면 난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쟤는 안 해? 이런 비교로 금방 가게 된다는 거죠. 율법적 사고로. 감사해서 한 행위는 내가 그 행위에 대한 대가나 비교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했을 뿐이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면 항상 비교합니다. 그리고 제게도 있고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쟤는 저렇게 봉사 안 해?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님의 지금 하시는 어이없는 행동이 얼마나 대단한 복음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인자가 세상을 뒤집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계시더라. 이야, 이거 은혜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내가 너는 포기하고 이 정도면 받아주고 이 정도면 아니다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십자가를 우습게 봅니다. 아니 무슨 십자가라는 그 저주 형틀에 죽은 예수라는 청년을 믿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불공평하게 만들어 놓고 너 하나님 믿는 게 바보 아니냐.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기다리고 계신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982년 3월 19일 어느 일간지에 장애우를 돌보는 어떤 분이 돈이 없어서 건물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기사가 실렸어요. 그 다음에 다음 날 어떤 40대 여인이 그 기사를 보고 수표 5장 190만 원을 가지고 왔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걸 사양하고 쪽지 하나를 신문사에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대요. 나에게는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둘 다 전교에서 1등과 2등을 다투는 수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아들을 둘씩이나 주신 것 자랑하거나 뽐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돈 가운데 큰아이 대학 입학 준비금만 제외하고 모든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돈으로 밀린 집세도 내시고 연탄이라도 사셔서 불을 피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이만한 심부름밖에 안 시키시지만 나중에 더 큰 심부름을 시키시리라 믿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그냥 자식이 똑똑해서 자랑하고 과시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런 자녀를 가지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도록 또 계획하시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시는 것도 은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등록금 하려고 모았던 모든 돈 또 하나님 안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하고 갖다 준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때에 항상 바꾸시는 방법이 윽박지르거나 협박하셔서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은혜를 받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몇 년 전 일이다. 사역지에서의 삶이 바닥을 드러냈다. 현지인들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계속 고군분투하던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하루가 천년 같은 그곳에서의 삶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에너지도 공급해주지 않는 것 같았다.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한다는 게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 다음날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밤을 보낼 때가 부지기수였다. 내일이 오는 게 고통이고 두려움이었다. 단 하루도 평안하게 잠을 이룬 적이 없었다. 목숨의 위협은 말할 것도 없고 먹고 자는 기본적인 생활, 현지인들과의 관계, 일, 모든 게 엉망이었다. 현지인들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고립되는 것 같았고 이 사람들의 세계관을 알면 알수록 미궁으로 빨려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외부에서 보이는 모습과 그들 안에 깊숙이 들어가 그들 삶에서 선교사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대조되는 극과 극이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픈 시간이 계속됐고 여전히 홀로 이 모든 상황과 싸워서 버텨야 했다. 더 이상 숨 쉴 만한 곳도 찾을 수가 없게 되자 이제 돌아가고 싶었다. 이제는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됐다고도 하시지 않을까? 그때 한국의 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고 그래서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현지 사역을 모두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돌아온 한국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교회도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적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좋았다. 아내와 딸아이도 처가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나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이사했다. 얼마 만에 만나고 가져보는 가족의 시간인지 조금씩 커가는 아이의 재롱도 보고 목욕도 시켜주고 신나게 놀아주기도 했다. 아내는 매일 하던 일이었겠지만 나는 이게 너무나도 새롭고 신기하기만 했다. 하루 종일 아이와 있어도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용납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하루는 목포에서 강의를 요청받아 내려갔다. 강의 시간을 기다리며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사무실 책장에 많은 책이 꽂혀있는 게 보였다. 무슨 책이 있나 살펴보다가 유독 눈에 띄는 책 한 권을 뽑아 들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오래되어 보이는 책을 제목도 보지 않고 중간쯤 그냥 펼쳐보았다. 펼쳐지는 책 속에서 사진 한 장이 보였다. 어떤 사람의 무덤 사진 같았다. 그 사진은 100년 전 조선 땅에 들어온 한 자매 선교사의 이야기와 함께 실려 있었다. 루비 캔드릭. 사진 속에 담긴 그 선교사의 무덤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조선에 온 지 8개월 만에 26세의 나이로 숨진 의료 선교사인 루비 캔드릭. 양화진에 묻힌 그녀의 묘비에 적힌 그 외침이 살아서 내 귀에 들리는 듯 했다. 26, 그리고 고작 8개월의 선교 사역. 하고 싶은 것도 할 것도 많은 꽃다운 나이였을 텐데 이 조선 땅에 무엇이기에 딱딱하고 추운 이 조선 땅에 결국 묻혔을까? 돌아갈 곳도 있고 편안히 살 곳도 있었지만 이 자매는 왜 여기서 이렇게 마지막을 보냈나? 나는 얼음처럼 굳어져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내 심장 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외침이 주님의 외침으로 들렸고 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 다시 그 땅으로 갈 수 있겠니?
폭풍우처럼 눈물이 쏟아졌다. 아무도 없는 목포의 한 사무실에서 100년 전에 한 선교사의 외침을 들으며 나는 다시 주님을 만났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야, 너 선교사야. 너 거기 선교사에 벗어나면은 너 죽을 거야. 너 끝까지 하지 않으면, 충성하지 않으면 너 나에게 버림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선교사가 돌아가게 된 건 뭡니까? 100년 전 그 루비 캔들릭이라는 26살의 그 처녀가 8개월만 사역하고 결국 죽었던 조선 땅에서 그 묘비에 적혀있는 글씨,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감격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 당시에 최악의 상황인 조선까지 와서 병이 만연한 사회에서 선교사로 왔던 그 선교사 여인의 마음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선교사님 이 사진을 보면서 100년 후에 다시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의 무덤의 글귀를 보면서 뭉클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헌신한 한 여자 선교사님의 이 조선 땅을 향한 고백이 다시 이분한테 와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다시 선교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우리 사랑에 항복해서 일하도록 하나님 항상 인도하세요. 우리가 사랑에 항복해서 일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판단으로 한다면 항상 실망할 일밖에는 안 생겨요. 26살에 조선에 와서 8개월 만에 죽었더라. 이거 비극적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일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에 잘 되고 안 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개의치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케 하시고 거기에 굴복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방식이에요. 겁주고 심판하고 진노하시고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죽음이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면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주변이 변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선교하시고 알아서 변화시키시고 알아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부흥도 그렇게 시키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뭐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기 원합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겠다. 또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매 하루가 주님의 몸과 피,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며 배부른 자로 은혜 가운데 충만한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들이 주변 가운데 뿌려지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굴복하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